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오늘은 도표 설명하지 않고 말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엇들을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누가 있어? 앉은 자들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년 왕국의 왕권 받을 종들입니다. 그럼 누구?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죠. 자,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와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진 것을 무슨 권세라고? 네, 심판하는 권세라고 한다. 자,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등에서 입술의 권세, 절장의 권세는 10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져서 쓰여지는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라고 한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정확하고 정교하고 확실해야 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 그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누가? 네, 순교자와 입맞은 종.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누가 받았다고? 그렇죠.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종들이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판의 권세,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럼 전에는 이들이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심판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 하늘의 군대는 심판하는 권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심판주 예수가 하늘의 군대에게 이렇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위임을. 자, 심판하는 동안만 써먹어라.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대통령이 공석일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도 외국에 나가면 제1부총리가 그걸 위임받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김동연 부총리한테 대통령 권한을 위임했. 자, 우리는 무슨 권세를 위임받아? 심판하는 권세. 자, 그래 놓고 4절에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 얘기하냐면 앞에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인맞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인맞은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살아서 소리가 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살아서. 아멘. 자, 다시 보세요.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무슨 표 안 받은 자들이? 짐승표 안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꼭 무슨 말을 해야 돼? 살아서. 아멘.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자, 이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왕노릇까지 한다면 반장도 못 해봤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이 계시록 20장 9절 무슨 성은? 사랑하시는 성은 최하가 왕이야. 거기는 다 왕뿐이야. 전부 왕이야, 전부 왕.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자, 5절 읽어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못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낙원에 있는 영혼들, 또요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무엇을 못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 요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죠?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나야 부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자, 여기에 있던 이들은 나중에 무슨 부활로 나오냐면 전체 부활로. 무슨 부활? 전체 부활. 계시록. 자, 이사야부터.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자, 이걸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자, 그러면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 놓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4절에서 말했던 사람들 얘기를 지금 5절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6절에 넘어가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아멘. 자, 무슨 부활?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 있다? 복이 있다. 자, 첫째 부활은 두 가지가 합하여진 겁니다.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
아멘. 자, 순교자의 부활. 언제든지 뭐부터 하라고? 예? 예언부터 하라고 그랬죠? 자, 이사야 26장 1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이게 누구 부활?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 부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자,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한 날 한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부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시기는 어디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계시록 11장 11절에 동시에 살아나는데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을 합하여서 말씀해 놓은 것이다. 아멘. 네, 이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다시 오세요. 이번엔 이제 6절로 오세요. 6절. 자, 20장, 계시록 20장 6절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라겠어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럼 거룩하도다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계시록 22장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6절.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아까 어느 성에 들어간다고?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 요 말할 때 동고로 가면 안 돼요. 주님하고 고생도 함께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돼. 동거에 거 함께 거한다. 동거 동락할 사람은 체질이 거룩해져야 돼. 그렇게 거룩해지는 체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체? 성화체. 그래서 이 거룩해진 이 체질을 성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체가 된 사람은 인간의 4대 욕구가 사라져요. 식욕, 성욕, 정욕, 무욕. 자, 이 네 가지 욕구는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뭘 받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데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면 몸이 성화체가 돼서 인간의 4대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 하는 사람은 그때 이제 뛰쳐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아보는. 그러면서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쳐다보고 살아도 서로 질투하거나 견제하거나 쉽지 않아.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금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견제하고 쉽고 껌도 아닌데 막 쉽고 가만히 안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구. 나는 아무래도 진작 4대 욕구가 죽은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자, 인간은요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육체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해? 육체.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육체로 시작해. 그 육체가 그 다음에 중생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체가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변화체.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져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몸을 무슨 체라고? 변화체. 변화체가 돼야 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고, 인간의 4대 욕구가 사라져. 허겁지겁 먹는 식욕이 없어져요. 야, 식욕이 없어지면 천년왕국에 가서 무슨 재미로 사나? 여러분, 식욕이라고 하는 건 음식의 맛을 못 느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음식을 탐하는 게 식욕이지. 그렇죠? 식욕이라고는 음식을 탐하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건 미각이에요. 미각. 식욕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제 음식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 순전히 자연산만 먹으니. 그래서 화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방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면 이제 여자분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쉬운가 봐. 아쉬운가 보네. 거룩해져요. 거룩해져. 지금은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왜? 체질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안 바뀌어서. 예?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갖다 놔도 젓가락 딱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제일 먼저 가죠. 그렇죠? 젓가락 들고 고기로 바로 꽂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요. 상추로 바로 꽂히는 사람. 그런데 상추로 손이 가도 꼭 고기를 거기다 얹어. 이런 사람. 근데 고기 안 먹고 상추만 드시는 분, 채식만 하는 분. 체질마다 좀 달라요. 어쨌든 앞으로 천년왕국은 몸이 어떻게 된다? 뭔 또 변화. 꼭 지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거룩해진다. 거룩해. 다시 따라하세요. 육체가 중생체가 변화체가 성화체가 된다. 여러분, 이 몸이 이런 역사에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 그럼 우리 몸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네. 중생체. 지금 중생체에서 지금 무슨 체 되려고 그래? 지금 변화체 되려고 성산에 열심히 오는 거예요. 응?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성산에 안 오는 사람은 중생체로 그냥 살고 성산에 오는 사람만 변화체 되게. 자, 변화체가 되려면은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산에 안 오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먹는 대로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러면 매달 성산에 와서 일주일씩 있어서 아멘하고 막 그러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하고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사망도 많이 죽어지고, 조금 먹으면 조금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이게 어설피 죽여놓으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죽일 때 이걸 그냥 야무지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뱀 안 죽여봤죠? 뱀은요, 설 죽여놓으면 바로 살아나요. 나는 뱀을 머리를 깨트려 놨는데도 살아났는데, 머리를 깨트렸더니 이게 돌아갔잖아. 이렇게 하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아와서 그러네. 야, 이 뱀이 이렇게 독하구나. 뱀은 흙냄새를 맡으면 살아난대. 흙냄새를 맡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도 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일 때 1년, 2년, 3년 계속 가서 아멘, 아멘하고 막 치료하고 이래가지고 와삭 지게뿌야 돼. 다시 못 살아나도. 그리고 확실하게 이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쩌다 한번 와서 머리통을 짱돌로 한번 까놓고 한 몇 달 놔두니까 이놈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면 뭐가 생기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 나중엔 잘 안 죽는 거예요.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변화체가 되는, 변화체가 되면 그 다음에 성화체는 저절로 돼요. 여기서 저절로 되는 게 있고 저절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육체에서 중생체 저절로 안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중생체에서 변화체 저절로 안 돼. 뭐 해야 돼?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 근데 변화체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체, 영생체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체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변화체로, 성화체로, 영생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거룩하도다는 말은 체질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변자는 이따 아까 한 거고 성화체. 아멘.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들은 다 거룩해져. 다 거룩해져. 그 다음에 변화체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체 지금은 차이가 조금 있어. 더 변화된 사람이 있고 덜 변화된 사람이 있어. 그렇겠죠? 뭐 보면 아냐면 피곤을 덜 느끼는 사람이 있고 피곤을 계속 느끼는 사람이 있어. 피곤을 못 느끼는 사람은 변화체가 돼가는 거고, 막 피곤을 느끼는 사람은 변화체가 못 되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은 지금 변화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됐다가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건 변화체가 됐다고 하고는 싶은데 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쭈릿쭈릿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변화체가 더 된 사람, 덜 된 사람 차이 있는데 언제 이 체질이 완전히 다 통일이 되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살아날 때 14만 4천 전부가 다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다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변화체가 완전히 안 되면 올라가다가 말아. 요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죠? 변화체가 완전히 안 되면 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날 때 순교자는 부활체고 인맞은 종은 완벽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몸이 둥둥둥둥둥둥 떠 올라가도록 이게 완전한 변화체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뜨는 거예요. 몸이 변화체가 안 되면 몸이 안 떠. 이따 방에 가서 혼자 한번 떠봐. 샥 한번 떠봐. 안 뜨지. 에? 그렇죠? 그리고 뜨고 안 뜨고는 몸무게하고 상관없으니까 몸무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몸무게 때문에 신경 쓰는 분 많잖아. 중요한 건 몸무게가 아니고 건강만 하면 돼. 에? 그런데 또 몸무게가 나가면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어. 자, 그 다음 거룩하도다. 무슨 죄? 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둘째 사망에 뭘 받지 않아? 피해 받지 않는다. 자,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아.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왔죠? 응? 자, 둘째 사망 얘기. 자, 계시록 2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없어요? 11절까지 읽으세요. 자, 둘째 사망 얘기. 자, 그 다음 계시록 20장 14절. 아멘. 둘째 사망. 또 계시록 21장 8절. 자, 보세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나 첫째 사망이 있었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무슨 뜻이냐? 자, 첫째 사망은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 먹고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그 사망은 뭘 죽이는 사망이야? 육체를 죽이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그 사망을 멸하여져야, 이 사망을 멸하여야 못해. 에?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가 둘째 사망이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나요, 안 받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개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망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먹어서 사망이 멸하여지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도 이기고 둘째 사망도 피해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예수 믿었어도 육체가 죽는 사람은 뭘 못 넘어선 거야? 이 첫째 사망을 못 넘어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먹는 사람은 그 사망을 멸하여 주심으로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몇 년을?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6절로 오세요. 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러면 누구? 그렇죠.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 보세요. 율법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율법 시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이죠. 여러분, 율법 시대 제사장은 최초의 제사장 누구? 아론.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론은 본래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혈통으로 타고나야, 아론의 혈통으로 타고난 유태인이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 제사장. 자, 그럼 은혜 시대는, 자, 은혜 시대 제사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만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민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뭘 인도할 수 있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제사장? 만민 제사장. 그럼 잘 보세요. 율법 시대 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 드리게 했고, 제사를 드리게 했고, 은혜 시대 만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했고, 아멘. 이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주를 섬긴다. 천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양 잡고 소 잡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주님을 섬기지만 양 잡고 소 잡지도 않고, 그렇죠? 글쎄, 예배 드린다? 제가 볼 때는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왜? 자, 예배는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옆에서 모시는데 그분을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찬양만 하지 않을까. 찬양. 자, 예배 드리면 예배 그러면 찬양, 기도, 말씀, 연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앉혀놓고 누가 뭐라고 설교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젠 구속사 시대도 끝났고 환란 시대도 끝났고 천년안식 시대가 성경의 예언대로 왔어. 그럼 설교할 게 없는 거야. 왜?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뭔 설교를 할 게 있어. 그렇죠? 성경 66권 끝장이 넘어가 버렸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찬양이야, 찬양. 찬양. 그분 앞에서 찬양해야 돼. 찬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목소리 차원이 다르죠. 에? 아마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후덕지근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주님이 그래서 아마 주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다 목소리를 천국의 음성으로 바꿔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이야, 긍정적.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주를 섬기는 제사장.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섬기는 방법이 달라야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섬긴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보세요. 6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이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는 좋기는 하겠다 이러지만 실감 안 나는 거예요. 네? 해봤어야지. 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이야.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셔요. 아멘. 무슨 직분? 자,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최초로 받았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이 성경에 이 두 사람만 받았던 축복이 3대 직분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사무엘을 끝으로 3대 직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3대 직분이 오늘날 국가에 적용된 게 뭔지 아세요? 삼권 분립이야. 삼권 분립. 자, 편안하게 사네요. 삼권이 뭐든지 뭔 상관이야. 삼권이고 오권이고 뭔 상관이야. 물권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 3대 직분이 뭐냐면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과거에 받은 사람이 두 사람뿐인데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받아요. 자,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축복은요, 계시록 10장 11절 무엇 할 때, 다시 예언할 때 받아요. 아멘. 자, 그리고 사사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의 축복은 어디서 받아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사라진 3대 직분을 우리 시대에 다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3대 직분의 이 엄청난 권한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사법부, 또 입법부, 행정부, 이게 3권이에요. 이걸 각자 분리해 놓은,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대 직분을 엘리, 사무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 시대에 인맞은 종에게 다시 한번 주신다. 대단한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3대 직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 읽어주세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절수로는 6절 지나니까 벌써 1000년이 돼 가버렸어. 자, 20장 1절에 천년왕국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6절이 되니까 끝났어 벌써. 그래 7절에 1000년이 참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천년왕국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냐? 여기는 여기만의 환경과 생활이 앞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조금씩 이게 보충적인 설명을 해놨지만 그 설명을 여기다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가 보면 아는 거니까. 에? 들어가면 누리는 거예요. 자, 1000년이 참해 그러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00년이 참해 무슨 말이에요? 천년왕국 끝이 왔다는 거죠. 천년왕국 끝. 에? 천년왕국 끝에 온 거야. 자, 그러면 천년왕국 끝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보세요.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럽니다. 사단이 어디서?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디서 이미 거론됐던 거야? 20장 1절로 3절에서 거론됐던 거죠. 자, 그럼 3절 읽어보세요.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말씀이 몇 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에 와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땅의 사방 백성 이럽니다. 땅의 사방 백성. 그럼 땅의 사방 백성 얘기는 그럼 어디 있는 얘기냐?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여기를 참고해야 돼. 자, 이사야 65장으로 오세요. 자, 21절로 2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땅의 사방 백성이 무엇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들이 어디를 거쳐?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어디서 나왔어? 환란에서 나와서 예비철을 거쳐 보호철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에? 어디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서 1000년을 사는데 이사야 6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옥을 건축한다. 집 짓는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재배하고 과원도 하고 또 그들의 소생도 그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가정을 가지고 누구도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을 이사야 33장 2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맞은 종은 육체, 중생체, 변화체, 성화체, 영생체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의 몸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무슨 몸을 들어가? 중생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체. 보호처까지 갈 때 중생체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표현을 못해.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 자, 이렇게 되기 전에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중생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중생체가 돼야 돼요. 자, 이사야 33장 2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죄를 다 사함받았어. 그리고 몸이 병 안 들어. 그러니까 천년을 사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네. 자, 그럼 백성은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건 천년왕국은 에덴이 회복되니까 뭐가 풀려?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자, 저주가 풀리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자,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풀린 증거예요. 천년왕국은 이제 에덴이 회복되는 거니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저주로 통해서 온 것이 요거예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리고 남자는 땀 흘려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천년을 사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년 동안 자녀를 낳으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걱정돼요? 나는 왜 걱정되는지 알다가도 몰라. 자기 새끼도 아닌데 왜 걱정을 해? 천년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가 막 어마어마할 거야.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제 천년이 찼어. 천년이 차니까 마귀가 어디서 나와?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사방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녀를 미혹해. 이때에 미혹받은 자녀를 지금 뭐라고 지칭했냐면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답을 찾으려면 이사야 65장 20절을 봐야 돼. 자, 다 같이 이사야 65장 20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천년왕국 자체는 사망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1절부터 25절이 천년왕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20절에 뭐 죽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1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는 1000년이 되겠죠? 자, 그럼 요 한 칸을 100년으로 보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애 낳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아이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중생하고 회계에서 예비처로 가기 전에 임신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는 없다더니? 임신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임신한 사람 있다고. 그렇다고 지금 예비처로 들어간다고 애 지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천년왕국 들어가자마자 애 낳는 사람 있다니까. 만약에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면 애기 엄마가 달라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애기 뵌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어디냐 막 이렇게 달라들으면 어떡하려고. 자, 그럼 들어가자마자 애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오면 몇 살 될까요? 에? 우리나라로 1000살 되겠죠? 네. 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여기 100년 돼서 난 아이는 900살, 500년 돼서 난 아이는. 그럼 여기 가면서 쭉 애를 낳으니까 이제 나이가, 우리는 천년왕국 끝날 때면 몇 살 되고, 1000살이 훨씬 넘어버릴 거고. 그렇죠? 정신없는 사람 자기 나이도 모를 거야. 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65장 20절에 100세에 죽는 자가 100세에 죽으면 사망하면 그건 아이다. 또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요 얘기를 왜 하냐?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저갱에 있던 마귀가 요 1000년이 딱 끝나는 이 시점에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이 900년 시점에 난 아이가 여기 오면 몇 살이야? 100살이란 말이에요. 100살. 900년 넘어서 난 아이는 그럼 100살 미만이 되죠. 100살 미만이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예시하고 있느냐? 900살, 500살 된 사람은 마귀 미혹 받을 확률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도 나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젊은 애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나이 먹는 사람이 왜? 그럼 나이 드신 분이 왜 잘 믿으려고 그래? 갈 날이 가까워서? 꼭 말씀을 해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역사를 다 통과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간 사람은 마귀를 무시해버려. 저자 거 또 나왔구나. 저 생각에는 천년왕국에서 기억은 없어. 이 세상 기억은. 이 세상 기억이 있으면 안 되죠. 세상 기억이 있으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 못해.
어떻게 결혼해?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저 사랑하시는 성에 있네. 맨날 아침 먹고 사랑하시는 성분 앞에 와서 여보 할렐루야 이러면 이 천년왕국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또 남편은 또 성 밖에 못 나와서 거기서 성 위에서 왔어 이렇게 해봐. 천년왕국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기억은 없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기억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900년쯤 되면 이때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미혹받을 확률이 많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들이 미혹받아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지옥에 가는 게 아까 몇째 사망? 둘째 사망. 이들은 육체는 죽이는 게 아니고 육체 그다 살아있는 그대로 용하고 함께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혹받는 자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그 저주가 뭐예요? 용의 미혹을 받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눈은 왜 감고 있어요? 눈 떠요. 꼭 세 사람이 눈 감고 있어요. 요줄에 하나 꼭 눈 뜨고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눈 뜨고 다 이상하게 상추 잡술 때는 안 졸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건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천년왕국 낙원에 태어난 자녀라도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는 뭘 한번 해봐?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고 미혹을 받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성산 건축 예물 드려드린 종들 응답하시고 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종들, 일천번제 드린 종들 다 함께 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은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시라고. 무엇? 사사, 제사장, 선지자. 오늘 이걸 구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놓치지 아니하니 전쟁 없는 그 나라 평안한 이곳이네 일곱 번째나 밟고 그 나라 전쟁한 없는 나라 소경에는 뒷모습 뒷가열이고 저는 나가사시가 멍거리 연호해하니 슬픈 간식 하나나 기량과 영광하네 일곱 번째나 밟고 그 나라 전쟁아 대화 없는 나라 깨끗하지 지나지 못하게 우매하네 그러지 못해 성냥아 올라오자 일곱 번째나 밟고 그 나라 전쟁아 없는 나라 넋을 대신 저를 대신 나무 대신 넋을 소리 화평세고 우리를 세상복삼네 일곱 번째나 밟고 그 나라 전쟁과 해안산 사자가 독사라 울지어 걷어차 아이에게 끌려가고 여보를 안지 온 세상 만하네 일곱 번째나 밟고 그 나라 전쟁과 예수님 엄지가 숙녀자와 사랑의 섬살 오늘의 있던 냄새 진내 살고 마당에 왕관에